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이러니까 목사의 가슴이 아주 애가 탑니다. 새벽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노동을 한 사람처럼 온몸이 몸살을 앓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이 터져서 이제 목사님 왜 입술이 그래요?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서 어려운 때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을 해서 사모해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쓰고 그 리모티콘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어 철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뷰티풀에서 가운데 있는 T자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뷰티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를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청년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뷰티풀에서 T자가 빠졌는데 아십니까?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T자를 뺐습니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보니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가지면 시공의 제한을 받고 몸이 늙으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어주셨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달라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기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체는 본질이고 형체는 모양입니다. 본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형체를 바꾸셨는데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체,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라고 사전적 해석을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에드워드 몽고베리 클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그의 책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하기를 겸손이는 자아를 비껴나고 하나님을 왕위에 모시는 것이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겸손하기 때문에 받드는 것이고 겸손하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있음을, 나를 주장하려니가 주님이 아니시라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의 부족에 집착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늘 고백해도
자아에 대해 집착하면 겸손일 수 없습니다. 모자라니까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고집이 되면, 안 한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속에는 겸손이 아니라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라지고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비워내시고 그 속에 육신의 겉옷을 걸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겸손,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마포구에 한강변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지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42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80기를 합치면 105기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 이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결같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들이고 살다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교수직을 버리고 의사로서 1885년에 내한했던 헤로는 이 열악한 땅에서 이웃을 돌보다가 이질에 걸려서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이오주의 실업가 세브란스는 자기의 사재를 몽땅 다 팔아서 한국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26살에 한국에 온 언더우드 목사는 신혼여행도 아내와 전도여행으로 떠날 만큼 사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레는 배를 타고 서해안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서천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한 소녀를 구하고 그는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묘비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7년 우리 한국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는 그 아들과 합장되어 묻혔는데 아들 조셉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아버지 곁에 묻혔는데 아버지와 단 하루밖에 살지 않은 그 핏덩어리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합장되어 있습니다. 1907년 25살 나이로 급성맹장으로 죽은 루드빅 캔드릭은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죽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약해져서 세상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운 것을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세상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라고, 자기를 비우라고,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 겸손하게
복음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자기를 비울 때 채워집니다. 겸손할 때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몸으로 입으신,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모험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강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삶이, 그 오심이 모험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들만 사는 곳에 오셨다면 또한 모험일 수 없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결코 모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군으로 오시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길은 모험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모험입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험이 시작됩니다. 차를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듯이 사랑하면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험을 하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모험을 감수하시듯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람으로 모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면 잃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거룩한 모험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그에게 닥쳐온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없이 도전하고 모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나사렛 한 소년을 통해 이루시는 모험을 시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모험의 일생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모험입니다. 그 모험을 사도들이 이어받아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험의 도구입니다. 그 모험의 전통이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기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진실로 복음의 모험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모험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짐승이 술을 다 해서 죽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 때가 되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죽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정말 14년 넘게 살고는 죽었습니다. 주먹만한 강아지지만 그 강아지의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술을 다하면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십자가가 작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의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잡혀 죽었다는 것이고 그때 쓰인 단어가 넘겨주었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버렸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다는 말씀은 예수님 죽음의 자발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현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 그 순간 죄를 사하는 죽음의 길을 작정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죽여 우리를 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유를 얻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생긴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고 사람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몸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모험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